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도 예수님 안 믿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더군다나 내가 어떻게 목사까지 되었지? 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평범했어요. 집에서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절도 가까웠었고 뭐 그렇게 다녔는데 교회를 아예 안 간 것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친구들이 가자 그럴 때 갔었어요. 왜 갔을까요? 선물 받으려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네다섯 분은 그런지 선물 받으려고 오늘 뭔데 뭐 좋은 거 준대 그러면 가서 뭐 과자도 받고 초콜릿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갔을까요? 안 갔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음 주에 아마 대부분은 안 오시지 않을까. 안 갔어요. 선물 받으러 간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우리 반에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 이런 전도 초청잔치였던 것 같아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 친구한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런 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첫 마디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가자고 귀찮게 하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를 왜 가? 난 안 가.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불교의 아주 독실한 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둘이서 이제 신논쟁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뭐 불교 저거 막 둘이서 이 친구도 막 질문을 하고 근데 대단한 게 그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친구가 또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싸움을 시켜놓고 옆에서 듣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 얘기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야 진짜 하나님이 있나 없나?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이 있다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없을 확률이 99%인데 만에 하나 1%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그거 어떡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가 내기 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던지. 또 우리 입장에서도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던지 안 믿던지. 그렇죠? 자, 저거를 표를 딱 만들었어요. 신이 있는데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대박이죠. 그렇죠? 예, 신은 진짜 있어. 근데 내가 열심히 믿었어. 대박인 거예요. 천국도 가고 상급도 받고 와 대박인 거예요. 근데 신은 있는데 내가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와 꽝이에요. 꽝. 완전히 꽝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심각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잠깐만 과거로 돌아갈게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또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면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야. 괜히 교회 다녔어. 괜히 헌금했어. 교회 다니는 시간들이 아까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내가 안 믿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본전치기. 너 어차피 없는 줄 알았는데 뭐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저 네 가지를 봤을 때 파스칼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믿는다 쪽으로 걸겠다. 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믿지 않다면 그것은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보는 게 낫지 지옥에 가는 것은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믿는 쪽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뭐 저 표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저 표를 보면서 저거에 잘못된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정말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에이 신이 어디 있어 하고 내 주먹을 믿어야지, 내 돈을 믿어야지, 내 능력을 믿어야지 하면서 이제 표 내려주셔도 돼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맞을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지 저는요
만에 하나 없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었는지,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 저는 이것을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 선택은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있다면이에요. 진짜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있다면 교회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그래도 안 나올래요? 진짜 있다면 당연히 나와야죠. 진짜 있다면 나와요. 진짜 있다면 열심히 살아야죠.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겠죠. 진짜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요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서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이 밭은 별로 쓸모없는 밭인 것 같아서 팔려고 내놓은 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보니까 밑에 뭐가 반짝반짝한 게 있네. 보니까 금은 보화가 막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 막 유물들도 있고 막 보니까 주인은 모르는 것 같아. 야, 이 주인한테 이거 말할 필요가 없네. 야, 이거 어떡하지? 주인님, 이 땅 이거 얼마에 내놨어요? 그거 얼마에 내놨어요? 그래요? 이거 내가 살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얼추 이게 10배, 20배는 더 이 금은보화가 더 훨씬 더 비싸다는 걸 알면 여러분 빚을 져서라도 그 밭을 사요, 안 사요? 당연히 안 사면 바보지. 당연히 사야죠.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확신이 된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 학창시절 제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했어요. 없는 것 같은데 또 없다고 말하기에는 또 있는 것 같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고등학교쯤 되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기율표를 하나 좀 보이세요. 화학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저거 보면 알 거예요. 저거 지긋지긋한데 저거 왜 오느냐고. 저게 H는 수소요, 뭐 O는 산소요, 막 그러면서 저 주기율표를 막 외우면서 이 모든 물질에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가면 분자라는 것이 있고, 분자라는 것이 원자의 결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원자라는 것이, 그래서 원소 기호표인데 원자라는 그냥 막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자, 플러스가 마이너스가라고 하는 전자가 그 안에 딱 있어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될 때 서로 결합을 해서 분자 구조를 만들고 그게 물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저 화학 기호를 설명하면서 저것이 어떻게 H2O가 뭐고 뭐 Cl2가 뭐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화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신은 있는 것 같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질서정연해. 이게 어떻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신은 있는 것 같아. 학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그 말이 제 귀에 탁 들어왔어요. 진짜 신기하네. 배우면서도 신기하네. 물질,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립자의 그 세계가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생물 시간이었어요. 생물. 여러분 생물 시간, 생명과학 시간에 인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에 혈관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있죠. 몸에 혈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혈관을 한 줄로 쫙 이으면 얼마나 될까요? 그 길이가 한 줄로 쫙 이으면요 10만 킬로미터예요. 10만 킬로미터. 별로 안 놀라시죠? 10만 킬로미터는 지구 2바퀴 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몸속에 있는 혈관을 한 줄로 쫙 늘려뜨리면 지구 2바퀴 반의 거리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요.
너무나도 정교하게 한 몸과 같이, 몸 하나잖아요. 예. 너무나도 정교하게 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DNA 아시죠? 네, DNA는 그 염소가 그 안에 있는데, 염색체가 그 안에 있는데, 그 너무나도 정교해요. DNA 안에 있는 정보가, 자녀 낳으면 우리랑 얼굴이 비슷하죠? 부모님하고. 예, 목소리도 비슷해요. 예, 하는 짓도 비슷해요.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DNA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님이라고, 미국 국립인간개념연구소의 소장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 20여 년 그 미국의 의학계, 특히 DNA 관련돼서 그 DNA 분석하는 데 가장 앞장서셨던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어디 있나, 아주 과학도로서 정확하게 아주 명징한 것만 믿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신도 안 믿고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오직 과학만을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DNA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책도 썼어요. 예, 책도 아주 유명한 책들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플리처상도 2020년에 받았고, 한 2년 전인가 이제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자기가 과학을 통해서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떤 친구는 그래, 야 그거 다 우연히 그런 거야. 원래 다 그냥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근데 저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자에서 일어나는 그 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일,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고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그냥 완벽하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이만큼 열렸어요. 신이 있을 수도 있겠네. 있을 가능성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어느 날, 저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저희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부모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나도 모르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답답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친구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면서요. 하나님 살아있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든 거 하나님 아시죠? 나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 같지도 않은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을 것 같네. 잘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일이 정말로 해결됐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은혜가 뭐야 도대체.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런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구나. 내 마음속에 막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불안하고 두렵고 막 초조하고 어떡하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야. 담대함이 있는 거야.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내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쫙 펼쳐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쫙 펼쳐보면 어디서부터 봐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딱 봤더니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외우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냥 무심코 읽었던 그 말씀이 그날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 자연에 놀라운 질서가 있는 거구나. 그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 야, 신기하지 않니? 야, 신은 있는 것 같아.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1장을 쭉 읽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더라고요. 나를 만드셨더라고요. 물론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겠지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딱 왔는데, 그 전에는요, 교회 제가 어디 앉았겠어요? 앞에 앉았겠어요? 뒤에 앉았겠어요? 네, 뒤에 앉았죠. 지금 뒤에 계신 분들 비슷한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네, 뒤에 앉아가지고, 아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시계 계속 보고, 아우, 다음 주, 오늘 괜히 왔다. 다음 주 오지 말아야지. 친구들이 막 교회 가자 그럴 때, 아, 안 가. 한 달에 한 번 나갔나? 예, 억지로 그 나갔더니, 아, 오늘 또 재미없네. 오늘 뭐 주는 것도 없네.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왔었어요. 저도 한동안. 근데 그날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교회를 딱 왔는데 아침부터 교회 가는 게 막 기다려져요. 빨리 가고 싶은 거야. 토요일 날 밤에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내일 교회 가지. 교회 갔는데 내가 뒤에 앉았을까요? 앞에 앉았을까요? 나도 모르게 맨 앞에, 앞에 와서 앉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똑같은 목사님인데 그 말씀이 막 들리더라고요. 아, 내가 변했구나. 그 이후에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만 믿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사랑하셨겠지만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왜 죽여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를 왜 죽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굳이 예수님을 왜 죽이시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이시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같은 극이면 자석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자석이 도망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를 죽이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의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신 거예요.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대신 죽이셨다?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신 예수님을 죽이셨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체코 영화인데요, 모스트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모스트는 다리예요, 다리. 이제 기차가 다리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다리는 배도 지나가야 되니까 개폐식 다리예요. 다리가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래서 빵 하고 기차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걸 내려요. 그러면 다리가 쫙
다시 그래서 기차가 쫙 지나가요. 기차가 지나가고 배가 지나가려면 다시 다리가 쫙 열려야 되는, 뭔지 아시죠? 그런 다리예요. 지금도 그런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리인데 여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잠깐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살리면 기차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죽게 되겠죠. 근데 아들 한 명을 죽이면 그 기차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아들 한 명을 희생하기로 결정을 한 아버지의 그 결단.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죠? 전혀 몰라요. 뭐 흥청망청 거기 또 저 영화 다른 데 보면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한 사람은 마약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바깥에서는 그 아버지가 오열하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아버지의 그 아픔으로 그 아기를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근데 그 우연히 그 창밖을 통해서 아버지가 오열하는 모습을 그 여인이 보잖아요. 그 나중에 그 여인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잖아요. 내 아들은 비록 희생했지만 그때 살아남은 그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아기를 가졌구나 하면서 마지막 장면이 기쁨으로 끝나죠. 저 영화가 참 복음을 너무너무 잘 설명한 영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며, 기적도 막 행했다며. 그럼 내려와 봐야지,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처참하게 못 박혀 죽어.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그것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셔야, 그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그래야 우리를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죄인이지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아요. 그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다 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한 주일 동안 문자도 보내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여기 보세요, 10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신이 존재하구나. 근데 나랑 관계없는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속에 터질 듯한 마음속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집안에 있었는데도 내가 목사가 돼야지. 진짜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결단, 이 은혜, 이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등록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세워보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에 100년 이상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내가 남은 날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